8월 14일 토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3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주일 예배와 온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계승, 완전한 가정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대에 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당에 와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루가 말씀들이 준비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심이 분명히 보여지는 말씀 선포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셔서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 속한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제3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삶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가정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친구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라도 한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악으로 돌아오는 실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거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전히 즐게 속한 가정들 완전한 가정구원을 통해서 연말이 되었을 때는 온 가정 식구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나머 세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왔다고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료받을 때 효과를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죽은 세포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그 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온전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에게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규적인 종교 모임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되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다음 세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대체합니다. 주일학교 학부모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내일 주일학교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 장년 예배는 20% 허용 범위 안에서 현행 3단계에 준합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게 됩니다.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몸이 불편하신 분, 몸에 열감이 있는 분, 수도권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 불특정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내일 자유롭게 나오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성경 번역자이자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참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게 되면 덕이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자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심각한 그의 모습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브룩스 목사님, 오늘따라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그때 브룩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서 내일이면 부도가 날 것 같은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잠잠하십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상황은 호전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끝나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한 번 말씀만 하신다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왜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자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 이사야서 64장 12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민족 정신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러하거늘 왜 가만히 계시고 왜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사야의 항변에 대한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하였다. 나는 하루 종일 팔을 벌려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역하며 자기 멋대로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 문제는 영적 무지함과 태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영적 무지함이고 하나는 태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막힌 곤경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에 임박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 영적 무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자신을 떠난 것으로 여기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재물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다면 세상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누가, 무엇이 결정하게 하는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누가, 무엇이 결정하게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의 행복과 재물이 결정하게 한다면 자녀들과 재물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와 재물을 더 사랑하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착각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무지함인 것입니다. 여전히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다른 손에 잡고 있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여기실 것이고, 부르짖어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이 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음에도 경험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면서도 그분께서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태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면 적어도, 아니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면한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원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곤경이 사라지기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게으름, 이것이 태만입니다. 영적 태만함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을 하는 것에 게으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환난의 날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혹 평소에는 무관심했더라도 말씀대로 환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역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태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의 게으름과 말씀에 대한 무관심, 영적 태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잠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생각의 게으름, 말씀에 대한 무관심, 영적 태만함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